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련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가벼운 시련이 아니라 사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먹고 살기에 궁핍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 사회 또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히브리인 기독교인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야고보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시련은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였으므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부터 모든 축복만 여기는 그런 꿈같은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또 인내를 배움으로 완전하게 되어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시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누가 시련을 다 기뻐하고 그러게 했습니까? 근데 시련 너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무엇이 부족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꾸짖지 않을 테니까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게 나오기만 하면 넘치도록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병든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된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시험거리를 뭘로 나왔습니까? 돈입니다. 당시 돈 문제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걸렸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가난한 자는 자기 낮은 처지를 비탄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것을 기뻐해라. 부한 자는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해라. 그래서 이 부는 일장춘목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므로 부를 쫓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부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인 반성경적인 기독교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인내로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잘못 믿어서 불신앙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그 이유가 이 단련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시련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시련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련을 주시고 이게 복이 되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주시기 때문에. 자, 세상에서 주는 관은 사망의 관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쫓아야 될 것입니까? 시련을 받아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런 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 임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꼬린 지점의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열심히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데 수많은 먼저 경기를 마친 우리 선배들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경기를 잘 마치면 상으로 보답해 준다. 중도에 꼬꾸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고난의 본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주신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놓이실 큰 기쁨을 위해 그 수치를 견디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수치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의 말이 뭘까요? 지금 병 고침을 받는 것, 지금 잘 살게 되는 것,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것, 이것은 언제 다시 문제가 발생할지, 언제 다시 병이 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병 한번 안 걸려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난 한번 안 겪어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결정된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시련으로 단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련 받으셔야 됩니다. 단련 없이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까? 또 기말고사, 학력고사, 또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학교에서도 시험 보지 않습니까? 통과해야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은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시련 줍니다. 이 정도 감당했으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또 이만한 감당했으면 더 큰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내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내 행복 추구는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이 내게 복이 있다. 그래서 12절까지 앞절의 시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지금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루어받지 못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불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할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이 시련이 믿음을 이루고 이 믿음이 인내를 이루고 내가 이 인내를 통해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련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시련을 어떤 자세로 당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께 연단받는다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13절에서 18절의 시험은 앞에 12절까지의 시험과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앞의 시험은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단련입니다. 근데 이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험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유혹입니다. 동일한 한글로 시험으로 나오니까 앞절 시험과 지금 시험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앞의 시험은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이고 이 13절부터 이 시험은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시험이 어떻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죄를 짓게 하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의 원인이 뭘까? 또 이 시험은 어떻게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래서 여기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인생이 겪는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달리 자기로부터 비롯된 이 죄의 결과가 어떤 파국을 치닫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실까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것은 16, 17, 18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서 비롯되는 이 유혹의 덫을 피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초점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본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상 이 세상 사는 동안 유혹에 안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만 유혹을 안 당합니다. 살아있는 숨을 쉬는 순간 우리 온통 이 세상이 다 유혹 천지입니다. 유혹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유혹 그 자체가 죄가 아닌데 이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은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나는 안 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시키고 있나 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의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탓이다. 많은 인생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불상사, 모든 죄의 대가에 비롯되는 이런 악한 현 세상을 다 하나님 탓이라 합니다. 그러죠, 불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삽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없애버리지. 왜 저렇게 강도들이 날뛰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없애버리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거야. 모든 이 사건의 배우자가 하나님 탓합니다. 이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악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유혹이라는 시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넘어뜨릴 그 어떤 악한 의도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어떤 의도도 하나님께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죄 때문에 망했다.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했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지금 14절에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자, 유혹 그 자체는 죄 자체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내 욕심을 건든 것입니다. 자기가 이 유혹에 이끌려 욕심이 발동되니까 이끌림을 당해 시험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욕심이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유혹에 대해 욕심을 갖게 되면 무욕, 성욕, 음란, 간음, 또 술 취함, 방탕, 혈기, 돈 욕심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정욕적인 욕심들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리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이끌려 이것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된다. 또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자, 두 번이나 출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출산입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개울수가 차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놈이 안 나오려고 해서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면 나오는 출생아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또 완료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혹,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사망,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진행되는데 탓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유혹에 욕심이 이끌려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므로 결국은 이런 출산, 이 사망이라는 출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보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범죄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보면 사탄, 그 뱀이라 불리우는 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정말 죽는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3장 4절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야, 너가 그렇게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너희는 그 수준에 살아야지. 신들과 같이 되면 더 좋아지는데 하나님 널 원할 것 같아? 이렇게 불신을 심습니다. 자, 6절에 여자가 보니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말씀에 선 성도는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수많은 그루를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에 집착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보았다 말합니다. 안 봤어야 되는데. 보았더니 계속 주목하고 봤습니다. 자, 첫째, 먹기에 좋고 여기서부터 욕심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 절에는 어떤 과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습니다. 넘지 못할 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리키는 나무가 먹기에 좋다. 두려워했어야 될 텐데 그 나무만 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될 텐데 이제 먹기에 좋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워. 쳐다보지도 못할 두려운 존재로 봐야 할 텐데. 그 다음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견뎌냈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 세 가지 욕심에 이끌려 이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욕심이 뭘 낳게 됩니까? 결국 먹었다. 죄를 낳게 됩니다. 또 자기 혼자만 먹을 것이지.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괜히. 자, 이렇게 욕심에 끌려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유혹이 다가왔고 욕심에 끌려 그 욕심 잉태에 죄를 낳았으며 이 죄가 먹는 것으로 완료되었더니 결국 사망이 되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밟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본 구절처럼 하나님이 시험했다. 죄의 인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았더니 이 아담이 보면 자기 아내 말처럼 신들과 같이 되어 지혜롭게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럽고 죄가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돼 버려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두려운 건데 숨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전에는 같이 벌거벗어서 하나님과 무슨 부끄러운 관계였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다녔는데 이제 벌거벗어서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자, 내가 먹었느냐 말을 하면 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나야 될 텐데 아담의 태도는 다릅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저는 원래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여자 탓입니다. 여자 탓이고 그 너머에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자,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여자도 똑같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걸 누구 탓합니까? 뱀 탓입니다. 이 뱀을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도 그러죠. 괜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어서 왜 이 세상이 멸망당해야 됩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사탄만 없었더라면 이런 난장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죄를 짓는 장본인은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환경은 죄를 잘 짓게 하는 환경은 사탄이 조성했지만 그 책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니까 왜? 자기가 죄의 원조니까 거짓말의 앱이니까. 이걸 통해서 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남 탓합니다. 요즘 세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나 아마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인데 다 남 탓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환경 탓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저 가정 탓이야.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 탓이야. 이것 탓이야. 이것 탓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반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이런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해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조금만 섭섭하게 대한다면 얼굴이 불그락해지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느라. 창세기 4장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니라. 자, 죄가 엎드려 있는데 죄의 열망은 너는 갖고 있다. 그런데 뭘 하라고 말합니까? 그걸 다스려라. 인간은 너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고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 탓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 탓이다.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대반역죄입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13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자, 죄를 향해서는 죽어 있다. 죽은 자는 죄가 검들지 못한다. 죽은 자는 유혹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겨라. 죄와 결별한 자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만 우리는 산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근원 자체는 없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 자체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구원파 같은 이상한 교리가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지 죄 자체를 없애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없애버리려면 이 세상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육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죄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위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죄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비롯되어 있으므로 땅을 더 좋아합니다. 땅의 소욕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나 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라. 죄에 대해 더 이상 순종하지 말라. 여전히 죄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그대로죠.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근데 우리 인생이 육신의 정욕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고 즐기는 거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의 자랑, 나도 한몫 잡아야 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 싫어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 유혹에 견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거한다. 이런 부차적인 것에 시달릴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켜볼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삼가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 때 이런 정욕들을 멀리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이미 결별되었으므로 이런 세 가지 시험거리를 철저히 부정을 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에는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야고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수준의 사랑 수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한다 말을 했을 때는 그분이 품은 내면 인격, 그분이 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헌신 이런 인품에서 나오는 내 사랑하는 형제다. 굉장히 간절한 애가 끊는 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 제발 잘못 생각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 유혹에 빠져 시험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넘어뜨리신 분이 아니다. 너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순전히 네 욕심 때문이다. 오판하지 말라.
그리고 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좋은 차 갖고 싶다.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좋은 집 갖고 싶다. 나도 어여쁜 여자, 잘생긴 남자 사귀고 싶다. 나도 술도 마셔보고 방탕하고 싶다. 이 세상 고달프게 뭔 신앙생활 하는가? 기도는 무슨 기도, 말씀은 무슨 말씀, 흥청망청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지. 이런 유혹들이 올 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죠. 그보다 더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런 걸 못 주고 누구로부터 온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준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것을 주신다. 이것은 빛들의 아버지다.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바라야 될 겁니까? 이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개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이야 고쳐 쓰지요. 인생이야. 그런데 요즘 개혁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학입니다. 개학. 뜯어 고친다 했더니 더 망가뜨려 버립니다. 인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을 뜯어 고친다 해도 글쎄요, 20년 전이 더 낫더라. 30년 전이 더 낫더라. 오히려 군사 독재보다 더 하더라.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더 나아진다고 하는데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다. 인생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패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느는 게 있죠. 더 죄 짓는 본성. 나이가 들수록 더 순결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내일은 더 죄 짓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는 더 죄 짓고 싶고, 누가 아마 결승점에 해놓고 경기장 시키면 서로 그냥 1등 나가버릴 겁니다. 신앙에서는 꼴찌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선물과 모든 완전한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악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선으로 대하신다. 정말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조금만 뭐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이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나올 때 누구 탓입니까? 이제까지 세상을 저주하고 이제까지 내 인생을 저주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와 버리면 아이고 내 탓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다니,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다니.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삐뚤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덜 만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죄 탓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았다. 자,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한번 나가볼까, 이 세상으로?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있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것이라면 부부가 합의하에 이제 출산을 하여 아이를 이렇게 키워봅시다 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누구 뜻입니까? 부모 뜻에 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뜻이란 겁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한 목적하에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입니다. 자, 여기도 출산을 비유합니다. 지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았다. 출산 비유입니다. 여기도 지금 출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출산 비유는 왜 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탄생했다. 나아졌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대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첫 열매하면 누구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동일시되는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종류에 동참했다. 또 첫 열매가 앞으로의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 종류가 된 것처럼 앞으로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첫 열매가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하게 너희를 여겨주겠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탄생한 귀한 자녀인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 욕심에 이끌려 이 세상 쾌락 가운데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발동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꼴등 아닙니까? 세계 꼴등이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존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거듭나는 성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 끝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욕정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대가는 무한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그 악한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는가? 알을 달라면 돌덩이 주겠는가?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오는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 영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것과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 것과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셨더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지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려 하는 연단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나로부터 비롯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차단시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야고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신앙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조정시켜 줍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지 죄도 묵과하고 마음대로 살다가는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잘 눌러주고 올바르게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이 죄성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라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